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아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까만 수. 까만 수요? 신명기 다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326페이지. 뭐래?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합당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받을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서밋 렘넌트. 서밋 렘넌트의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뭘까? 티핑 포인트가 뭐 같아? 하도 말씀 처음 봤는데 터닝 포인트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갖고 이거 보자마자 이거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터닝 포인트인 줄 알았어 나도. 그랬더니 티핑 포인트더라고.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균형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균형을 깨고 한순간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 또 혹은 폭발적으로 번지는 순간, 극적인 상황 변화가 일으켜지는 순간. 그리고 유사어로 무슨 뜻하고 비슷한 얘기냐면 임계점 알지? 임계점. 임계점이 뭐야? 물의 임계점. 주여.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예, 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라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순간, 물로 얘기하면 100도씨, 함수로 하면 임계점이 몇이게? 주여. 아니 고딩한테 하는 얘기야. 고딩들 함수에서 임계점 0. 주여 큰일 났네. 어쩜 좋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과연 나는 언제쯤 그런 고민을 들어볼까? 서울대를 갈까요? 고대를 갈까요? 연대를 갈까요? 애초에 시작부터 날 샌 거야 우리?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폭발적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밋 렘넌트의 그렇다면 티핑 포인트라는 내가 균형을 유지함 속에서의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순간을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서론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올바른 복음이라는,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렘넌트 자체가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서밋 렘넌트야.
이 땅의 하나님 자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야. 그럼 그 중에 서밋 렘넌트는 뭐냐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올바른 복음. 즉 올바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 즉 무슨 얘기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야.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알았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라면, 그지? 주인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주인은 뭐야? 누가 주인이야? 나. 근데 과연 내가 주인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잡혀서 살아? 사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돼. 그 모든 것을 뭘로 바꿔?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야. 즉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야. 요한복음 지지난주부터 봤던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봤어? 8절까지. 그럼 그 속에서 얘기한 게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주인이 뭘로 바뀌어야 돼? 말씀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줘야 돼. 올바른 복음을 알았다는 건 이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발견돼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늘 새로움 속에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내 삶 속에 뭐가 확인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 속에 있는 게 나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돼. 그게 올바른 복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다니까. 그래 정확히 얘기하자. 그래 우리끼리 공부 좀 못해도 돼. 인계점 몰라도 돼. 함수 몰라도 돼. 고등학교 가면 제일 머리 아픈 게 함수야. 나중에 해보면 알아 수학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그렇다고 안 해야 하는 걸까? 공부는 여러분 정확히 말해줄게.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아닐까? 그 공부에 중점이 다를 뿐이야.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돼. 사실은 배워가며 살게 돼. 근데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게 학업이라는 공부 속에 있는 것 뿐이야. 학업이 공부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안 되어지고 내가 죽어가는 모든 것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새로움의 축복이 확인되어져야 학업도 할 수 있어. 안 그럼 지속 못해. 어제 우리 지석이한테 내가 물어봤어. 대원하고 공부할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지석이가 뭐라 그랬게? 여기는 올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 근데 참고로 얘기해주면 대원하고 내가 안 그래도 지석이한테 그랬어. 야 다른 애들은 거기를 못 가서 난리야. 내가 그랬어. 진짜 전국에서 전교 1등하는 애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게 대원 외고거든. 중학교 때. 그럼 다른 애들은 가고 싶은데 못 가갖고 공부한다 하는 애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곳에 우리 지석이는 있는데 지석이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 올 곳이 아니라는, 너무 힘들다는. 그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면 이거 누려야 돼. 이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석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다 마찬가지야.
새 학기가 시작됐어. 이제 새로운 곳에 시작을 해. 이제 고등학교를 처음 간 친구들 있고 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게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거야.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하나님. 보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인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을 붙잡고 계셔. 마음을 붙잡고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도하셔. 붙잡고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이게 올바른 복음 속에 있다는 거야. 내가 올바른 복음 속에 있고 누린다는 비밀이 이 비밀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속에서 티핑 포인트라는 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균형을 유지함 속에 있다가 어느 한 순간이 되었을 때 폭발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까? 폭발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걸까? 아니, 균형을 일으키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 이게 없으면 폭발하는 순간은 오지 않아. 아까 임계점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그러면 물을 계속 끓여야 수증기가 되겠지. 그치? 끓이지 않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수 있을까? 못 바뀌어. 그것처럼 내 평소에 그걸 끓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어느 순간 와. 그게 제일 먼저 어떤 균형? 영적 균형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심으라고? 강단의 말씀을 심으라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돼야 돼? 삶의 균형. 삶의 균형이라는 건 규모겠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규모를 갖고 살아야 되냐?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 무슨 말일까? 거울을 봤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 줄게. 거울을 내가 금방 내 얼굴 거울을 봤어. 우리 여자 랩런트들 항상 올라오면 입구에 거울에 한번 싹 자신을 비추고 이러고 들어오거든. 꼭. 우리 랩런트들 오는 특징이 하나 있어. 거울에서 자기를 한번 비춰서 싹 훑어보고 황금봉투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이러고 들어오시거든. 꼭. 근데 생각해봐. 지금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내 모습을 봤는데 내가 잊어버려.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여러분이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몰라?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물론 착각을 하고 살 수는 있어. 내 얼굴이 되게 잘생겼다고. 그지? 난 그러고 살아. 나는 내 얼굴이 되게 잘생긴 줄 알아 지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받았는데 내 얼굴을 보고 잊은같이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천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삶의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도전하고 적용하고 이유가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강단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속에서 내가 실천할 거, 안 되는 거 내가 도전할 거, 내가 안 되는 것 속에서 적용할 거, 그 속에서 뭘 발견해?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돼줘야 돼. 그래야 내 삶이 균형이 있어져.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달라. 내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이 하나 있어. 우리 지석이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계속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 자고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해라. 내가 늘 자는 시간에 자는 사람. 네가 뭘 소를 들어 이 자식아. 양심이 없는 놈아. 같이 사는데. 방학 때 일어나는 시간 똑같이 일어났던 사람. 우리 서영이 빼고. 서영이는 내가 볼 때는 군대 체질이야. 전형적인 군대 체질이야. 서영이 내가 정리해 놓는 거 보고 내가 깜딱 놀랐으니까. 여건도 그냥 사병 말고 장교 출신이야. 딱 스타일이. 말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자기 전에 내가 늘 얘기하지. 자기 전에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기 전에 대부분 뭐 하다 자?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삶의 즐거움 되시고 행복 대신 스마트폰을 보시다 주무시잖아. 그거 말고. 근데 그러면 자기 전에 여러분의 30분의 시간 또 수면이 충분해야 사실은 그거 아니? 수면이 일정하고 충분해야 여러분이 낮에 공부하고 했던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뇌에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단기 기억으로 해서 다 잊어버려. 왜 벼락치기 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줄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한문 시험을 95점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한문은 시험 범위가 되게 짧아. 아니? 그지? 그러면 그걸 통째로 외워. 전날. 그리고 다음날 시험 봐. 그러면 거의 95점에서 100점 사이야. 참고로 얘기해 줄게. 나 한자 더럽게 몰라. 난 지금도 한자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상형 문자잖아. 그러니까 그림이야 원래. 그래서 지금도 한자는 나한테는 그림이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단기 기억. 잠깐의 기억이지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서 그래.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전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다음 날을 생각하고 자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스케줄이야. 삼원을 왜 하라는 줄 아니? 강단의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고 자기 전날 다음 날 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의 이 부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삼오늘의 시작이야. 그래서 난 항상 삼오늘 계속 한 사람 했어? 팔에서. 김수빈이는 저기 성령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안 하면 때리거든 내가. 했어? 맨날 물어보고. 삼오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거야. 내 삶의 균형이라는 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속에 있어야 실천하고 도전하고 적용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내 삶이 하루하루 정신없거나 하루하루 멍 때리다 지나가. 이건 되게 중요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균형 있는 그래 더 뭐라 그러면 잔소리 같고.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뭐가 나오냐? 미래의 균형이 나와. 미래의 균형이라는 건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막연하게 꿈꾸는 거 말고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 거 말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내가 오늘 속에. 물론 결론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오늘 제일 많이 중심에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미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하루 게임하는 게 즐거워. 그냥 혼자 있는 게 즐거워. 미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0년 후에 그 친구의 모습은 어떨까? 무기력에 무능력에 왕따야 그냥. 세상 부적응자. 왜? 웹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현실에선 그래? 안 그래.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본인이 사실은. 힘이 없는 거야. 미래의 균형이라는 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 뭐라 그래? 오늘 말씀에서 미래의 균형을 위해서 어떤 속에서 있어야 되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이거든. 또 화평하고. 화평은 무슨 뜻이야?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얘기야. 평온하다는. 그러고 그 속에 있으면 뭐 해야 돼?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양순. 양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 긍휼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불쌍하게 여기서 돌봐줄 수 있는 힘이고, 그러고 있으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줘? 선한 열매를 주셔. 근데 오늘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에 있으라고. 그게 미래의 균형이야. 그래서 오늘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선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것에 편견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돼.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일본이 나쁜 놈, 일본은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 있니 혹시? 혹시 있니? 일본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는 개념은 아니야. 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러나 반대로 얘기할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거야. 너희들이 힘이 되면 돼.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거 아니? 우리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이 있어. 목사님하고 이렇게 항상 가는 이렇게 뭐랄까 가정식 백반 파는 집인데 거기 아저씨 하나가 있어. 갈 때마다 있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 늘 술을 먹으면서 떠드는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그때마다 누굴 욕하냐? 현직 대통령. 나쁜 놈이라고 아주 엄청 욕을 해 앉아갖고. 그것도 뭐 정치에 대해서 막 와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신지. 근데 그거 아니? 피해의식이다. 힘을 가진 자는 정권을 바뀌는 걸 안 좋아해. 알아? 왠지 알아? 그 사람이 어떻든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나한테 다른 힘이 있으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편견에 우리 랩런트들은 매이지 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좌파가 맞는 것도 아니고 우파가 맞는 것도 아니야. 나는 뉴스를 보면서 항상 MBC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JTBC를 틀어서 봐봐. 근데 JTBC 뉴스는 손석희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어. 완전 좌파야. 뉴스가 무슨
어떻게든 우리 표현으로 얘기해줄게. 갈구려고 만드는 뉴스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그거 하고 싶어서 JTBC 만들어갖고 사장이 돼 있어. 근데 그것도 맞는 건 아니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야. 또 무조건 좋게 볼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때야 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편견이 없어야 돼. 또 하나 없어야 될 거. 뭐가 없어야 될까? 거짓이 없어야 돼. 있는 그대로 솔직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늘 당당하라 그러지. 당당의 첫째 비밀은 뭔지 알아? 진실함이야. 진실해야 돼. 그렇다고 오버하면 안 돼, 지서가. 오바도 좋은 건 아니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화평, 알았지? 평온해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니까. 미래를 위한 균형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매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지식 있는 사람 이후에 지식을 갖는 것을 준비하는 중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지혜라는 게 생겨야 돼.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은 뭐냐? 위에서 오는 걸.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속에서의 매일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속에서 영적인 균형의 힘을 가지고 내 삶에서 확인하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이야. 그럼 이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하게 돼. 안 되는 것, 닫힌 문을 연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절대라는 건 하나님의 단어야. 불가능이 뭐라고?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 근데 이전에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에서 전쟁하는 거 봤지? 예전에 왜 뭐 조선시대에 뭐 이럴 때 전쟁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 성을 함락하려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두 가지야. 성 밖에서 내가 상대방에 들어왔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성 밖으로 나와서 진을 치고 오는 걸 맞아서 싸워. 근데 우리 숫자가 적어. 우리 숫자가 적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 성을 닫아. 그러고 뭐해? 지켜. 위에서 뿌리고 돌 던지고 뜨거운 물 갖다 붓고. 그래서 저기 행주산성 왜 행주산성이야? 앞치마에다가 돌 해갖고 날라갖고 이겼다고 그래갖고 성 이름이 그런 거잖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게 닫혔다는 의미는 여리고가 어느 정도의 성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성이고 철옹석 같다고 유명했던 곳이 여리고 성이야. 근데 그 성이 굳게 닫혔다는 얘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래? 지키겠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것의 소문을 들은 거야. 어떤 소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에 이게 누려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해져 있음이 소문나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 이게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 어딜 가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우리 학년에 전교 1등, 반 1등은 나한테 넘겨주었다. 이렇게. 미안. 전혀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랬고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 엿새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와? 말이 많은 사람. 난 개인적으로 말이 너무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내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의미 말고 이렇게 우리말로 그래. 우리말로 설레벌 떠는 사람 있어.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해.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포인트가 있어.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술 마신 사람하고 말하는 게 싫은 줄 아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계속 횡설수설 횡설수설해.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난. 왜? 진실되고 내가 무언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횡설수설할 필요가 없어. 그거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나와?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이게 나와. 생각해봐. 약 200만 명이 도는 거야 지금. 한두 명이 도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놓고 약 200만 명이 돌아. 근데 모든 사람이 도르래. 그럼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몸살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연세 드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은 자기 환경에 맞는 자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걸어가면 불만이 있어 없어? 말하게 되겠지. 그 얘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우리 랩런트들의 입에서도 불신앙이 나올 것 같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는 거고 그 이사야 6장 4절 불신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래. 제사장이 7은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걸 얘기해. 나팔은 어떨 때 써? 상대방한테 알리기 위해서, 먼 곳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은 무슨 뜻이냐면 강단의 말씀을 얘기해. 말씀의 선포를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는 방법 중의 방법은 뭐냐면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걸 누리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 6장 5절.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갖고 크게 길게 불면 나머지 모든 백성도 뭐하라고? 소리쳐 외치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믿는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여호수아 6장 6절로 7절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뭐 중심의 삶?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시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은 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 예배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에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서밋 렘넌트에 어떤 시간표가 와? 티핑 포인트가 와. 티핑 포인트의 응답이 온다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고 폭발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2절 그 비밀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면 돼. 서밋 렘넌트에 폭발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루의 매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그러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이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 지금 학업 공부 정확히 말할게. 안 돼도 괜찮아. 너희들에게 주신 거 있어 분명히. 단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비유로 얘기하지. 학업 여러분의 업이야.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여러분 굶어야 돼. 아빠가 돈을 안 벌어와. 엄마가 밥을 안 해줘. 어떻게 할래? 그럼 니들 화내잖아.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짜증내잖아. 엄마가 밥 안 주면 짜증내 안 내? 우리 김수빈이 아침마다 내 아침은? 맨날 이러거든. 지 아침은 어쩌라고. 김수빈이 맨날 그래. 내 아침은? 그 더 웃긴 거 진엄마가 출근을 했어. 그리고 방학이야. 그럼 내가 조금 늦게 나오는 날 있잖아. 그럼 나한테 문 열고 왔고 나한테 그래. 아빠 내 아침은? 내가 항상 물어. 그럼 내 아침은 시키야. 그러면 그럼 모르겠고 어쨌든 지 아침 달라 이거야. 그러거든. 근데 묻자.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할래 니네?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그럼 니들은 왜 학업 안 해? 니들은 왜 학업 안 하냐고. 왜 대충 하냐고. 그래놓고 학업하라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한다고 짜증내잖아. 응? 같아야 된다니까. 잘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진짜 이해했으면 좋겠네 내 말을. 학업을 그냥 공부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 얘기는. 너희들한테 주어진 거니까 최선을 다해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스케줄 짜라고 하는 줄 아니? 너희들 지금 학업 스케줄 계속 짜서 공부하는 사람 혹시? 우리 서영이는 정말 장교 체질이야. 난 느끼는 건데 그 시키는 매뉴얼대로 와 너무 잘해.
여러분은 왜 학업 집중 때 스케줄 짜서 하라 그러냐면 그거 하고 일주일 동안 그거 짜서 얼마나 되겠니 솔직히 공부가. 근데 그거 해보고 집에 가서 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집에 오자마자 항상 뭐 해? 집에 오는 길, 내가 항상 우리 집 주변이 학교라니까. 애들 학교, 야, 등교하는 때부터, 내가 등교할 때 나올 때가 많은데, 나오면 애들 등교하면서도 이러고 오더라. 안 봐. 학교 끝나고 올 때 똑같아. 오고 가는 길에. 아니면 이어폰 끄고 뭘 봐, 계속. 뭘 보겠어. 응? 이게 왜 얘기하냐면 그 상태로 집에 간다고 생각해보라. 공부하겠니?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학원 가는 친구들 묻자. 학원 가고 학원 사이에 공부하는 사람 혹시? 미친 거지, 그지? 학원 가야 되는데 그때 쉬어줘야 되는데, 그지? 그지? 그때라도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해줘야 되고 짬내서. 그게 여러분의 스케줄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 스케줄이 있으면 해야 돼. 김수빈이도 일주일 동안 놔뒀더니 안 하시더라고. 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안 하면 이제 죽일 건데. 그렇다고 하냐? 아니 제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방학 때 집에 있어 본 적이 있어. 어떤 줄 아냐? 내 몸을 피해서 TV를 계속 틀어놔. 징하더만. 그리고 스케줄을 외워. 영어 단어를 좀 그렇게 외웠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의 시간표가 오겠니?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무너지는 어떤 게 나와? 믿음의 능력의 시간표. 믿고 돌았더니 믿음의 능력이 임하자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지금 좀 힘들고 지치는 것 같은데 그게 응답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오고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래. 무슨 얘기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 그랬더니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그들의 과일은 우리 머리만 하다고. 그리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근데 이제 성경학자로 지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던 그 현장이 약간 다 크대. 진짜로. 우리로 말하면 거인족 같은.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냐면 체구가 작은 편이야. 골격이 큰 편이 아니야. 근데 그거의 두려움을 막 얘기하니까 그때 한 얘기야 갈렙이. 뭐라고? 그들은 이게 우리의 먹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밥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래. 온 땅에 우리 렘넌트들의 이름이 퍼지는 응답이 와. 그날이 온다니까. 근데 그 비밀이 뭐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함께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을 성공시켜. 반드시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 그래서 오늘 속에
복음 안에서의 진짜 나를 찾아.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진짜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이 정체성을 매일 확인해.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뭐래? 진짜 나의 것을 찾아. 그냥 내가 갖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내가 지금 소유한 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 이게 진짜 나의 것이야. 그게 어디 속에 있다고? 말씀 속에 있다고.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이 비밀을 찾고 누려야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뭘 찾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냥 받고 싶은 걸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분명한 게 있어. 또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라는 게 확실히 있어. 그러면 땡강 부릴 수 있어 없어? 우리 김수빈이가 왜 문 열고 아침마다 나한테도 진엄마한테도 내 아침은 이럴 수 있어? 어디 매뉴얼에 써 있어? 내가 제 아침 줘야 돼 있다고? 제 엄마가 아침 줘야 된다고? 매뉴얼이 없어. 왜? 자녀니까. 지가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제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불안해. 가끔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고 수시로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없어. 고민하겠지. 근데 비교적 제가 제일 당당하거든. 뭐든지 내놓으라는 부분에서는. 그거야. 그러면 내가 아들이 넷이야. 똑같은 걸 줄까? 아니 그잖아. 우리 수연이 큰 놈한테 내가 수빈이한테 주듯이 주면 제가 좋아하겠냐? 짜증내겠지. 받으면서도. 안 받을 수는 없어. 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안 받으면 받긴 받겠지.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데 속으로 꾸시렁거리겠지. 왜? 지게 아니거든. 지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는 건 뭐야? 나의 모든 만남, 내가 하는 모든 현장, 학교, 가정, 교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이걸 찾는 게 오늘을 성공시키는 비밀이 뭐야? 3오늘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 3오늘의 비밀 속에 내가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티핑 포인트, 폭발하는 응답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폭발력이 있는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 속에 또 만남 속에 또 있는 가정 속에 이들의 현장 속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안 되는 속에서 되어짐의 비밀을 찾는 티핑 포인트 균형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여는 방법의 말씀의 응답 속에 하나님 정말로 이제 완전한 응답을 확인하는 티핑 포인트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렘넌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진짜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찾아지고 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